오늘은 성경이 증언하는 예수를 증거하라, 성경이 증언하는 예수님을 증언하라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성부 하나님의 뜻을 항상 존중했습니다. 그래서 그 무엇보다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삶을 사셨죠. 우리 30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내가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노라. 듣는 대로 심판하노니 나는 나의 뜻대로 하려 하지 않고 나를 보내신 이의 뜻대로 하려 함으로 내 심판은 의로우니라.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내가 내 뜻대로 생각하고 말하고 어떤 일들을 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보내신 성부 하나님의 그분의 뜻대로 내가 한다라고 이야기해요. 그래서 내가 그분의 뜻대로 심판하는 것도 그래서 의롭다라고 이야기해요. 심판이 내 뜻, 내 감정이 아니라 성부 하나님의 뜻을 따라 하는 심판이기 때문에 의롭다라고 이야기하죠.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죽음을 앞두고 특별히 겟세마네 동산에 올라가셔서 그분이 하신 게 뭡니까? 기도입니다. 그런데 그분이 어떤 기도를 하십니까? 성경에 보면 예수님께서 하신 기도는 그것입니다. 본인이 하나님 앞에 드리고 싶은 본인의 뜻이 있었지요. 그것은 이 십자가라는 이 고난의 잔을 자신이 마시지 않는 겁니다. 내가 십자가를 지고 싶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고난이니까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기도를 통해서 자신의 생각,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거스리는 자신의 생각을 기도를 통해서 죽이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수 있는 여러분 그런 결단을 하게 되어지죠. 여러분, 예수님도 늘 하나님의 뜻을 우선순위에 두고 하나님의 뜻에 절대적으로 순종하시는 분이었지만 그 하나님의 뜻이 얼마나 어렵고 얼마나 힘든 고난의 길인지 알았을 때 인간의 몸으로 오신 예수님도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것이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그냥 여러분 얌전히 기도해서 그냥 앉아서 기도해서 될 수 있는 여러분 상황이 아니었습니다. 밤새내 기도하되 그냥 여러분 땀방울이 여러분 핏방울이 될 정도로 사활을 건 기도를 해야지만 자신 속에 있는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려고 하는 여러분 이 육체의 욕망, 고난을 피하고 싶은 육체의 욕망을 죽이고 하나님의 뜻을 순종할 수 있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죽기까지 하나님 아버지의 뜻에 순종하심으로 인해서 오늘 그분을 따르는 제자에 있는 성도들에게 우리가 제자로 살아간다는 것이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지 우리에게 친히 보여주셨죠. 여러분, 하나님의 뜻대로 순교자의 길을 택한 성도들은 세상과 타협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일제시대 때 수많은 순교자의 이야기를 보지요. 여러분, 그런데 그 순교자들이 딱 한 번만 예수님 부인하고 여러분 한 번만 눈 감으면 죽지 않고 살 수 있습니다. 감옥에 갇히지 않고 살 수 있습니다. 가족들과 편안하게 자고 먹고 살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나와서 일상의 삶이 다시 회복이 되어지면 다시 하나님 믿음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왜 그들은 그런 한 번만 그냥 눈 딱 감고 내 예수님 안 믿습니다, 예수님 모릅니다, 여러분 이렇게 부인하면 되는데 그걸 못하고 왜 세상과 타협하지 않고 결국은 그들이 어떻게 보면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봤을 때 왜 저렇게 고집이 부리다가 개죽음을 죽나 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어리석은 선택을 할까요? 왜냐하면 그분들에게는 절대적인 원칙이 있었습니다. 그건 뭐냐면 하나님의 뜻에 절대 자신의 삶을 양보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는 데 있어서 그 어떤 것도 본인들이 다 버릴 수 있는 삶을 산다는 거죠. 여러분, 양안전에 가보면 수많은 선교사들의 묘역이 있습니다. 그런데 정말 안타까운 건 뭐냐면 그 선교사의 묘역에 이 사람이 언제 태어났고 그리고 몇 년도에 죽었는지 특별히 출생과 죽음의 연도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어떤 선교사님들의 그 묘의 옆에 보면 한 살도 되지 않는 겨우 몇 개월 살다가 죽은 아이들의 무덤도 수없이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생각해 보십시오. 그 아이들이 죽어갔을 때 그 아이들의 부모였던 선교사님들이 과연 어떤 마음을 가졌을까?
여러분, 그분들이 아이가 풍토병에 걸려 죽어가고 있을 때, 그래서 아버지로서 어머니로서 본인들이 아무것도 할 수 없었을 때, 여러분, 더군다나 그들이 얼마나 기도했겠습니까? 하나님, 우리 아이를 살려달라고 얼마나 기도했겠습니까? 그런데 결국은 그렇게 죽어가는 겁니다. 여러분, 내 자식도 내가 구원하지 못하는데, 내 자식의 생명조차 내가 지키지도 못하고 구원하지 못하는데, 내가 누구의 생명을 지키겠다고 내가 이 땅에 와서 이렇게 고생하고 있나? 여러분, 그런 생각들이 안 들었을까요? 여러분, 우리가 보기에는 지금은 그 선교사들의 이야기가 정말 위대한 이야기처럼 우리에게 들릴 수 있지만, 여러분, 그 사람들도 그 사건 앞에서 한 사람의 유약한 아버지일 뿐이었습니다. 자신의 그 아이를 위해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무능한 아버지의 그 심정을 가진 한 사람의 초라한 아버지일 뿐이었다는 거지요. 여러분, 그런데 그들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교를 포기하지 않고 이 땅에 머물면서 결국은 선교사들이 이 땅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그들 또한 이 땅에서 뼈를 묻고 고국으로 돌아가지 못하는 인생을 선택한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이 부르신 사명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본인을 보내주시는 사명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사명, 그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기 위해서 여러분, 때로는 그 무능한 아버지 자리조차도 때로는 포기하는 겁니다. 오늘 오후에 제가 페이스북을 잠깐 봤는데, 제가 페이스북을 자주 이렇게 보는 목사님이 계시는데, 그 목사님께서 굉장히 30년 목회를 했는데 본인이 굉장히 절망적인 수많은 장례를 했는데, 그 장례 중에서 오늘 장례식이 자기에는 가장 힘든 장례식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목사로서 자괴감을 느낀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오늘 장례를 치르는 사람은 7개월 전에 본인이 결혼 주례를 서면서 본인이 축복 기도해줬던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7개월 전에 결혼한다 그래서 목사가 되어서 그 결혼을 축복해주고 주례에 서면서 기도해줬는데, 여러분, 7개월 만에 그 젊은 신랑이 죽어가는 거예요. 그러니 목사님이 그래요. 그 청년의 부모님을 볼 낯이 없고 그 가족을 볼 면목이 없다는 거예요. 본인이 얼마나 무능한 목사였으면 내가 7개월 전에 이 청년, 이 신랑을 위해서 축복 기도했는데 그 축복 기도가 이루어지지도 않고 그 신랑이 여러분 신혼의 꽃도 피워보지 못하고 죽어가는 그 모습을 보면서 마지막 장례를 치르는 목사로서의 그 여러분 소회라는 것이 그냥 나는 정말 어떻게 나는 이렇게 무능한 목사인가. 아마 그 목사님은 아마 그 장례를 치르기 전에 죽어가는 그를 위해서 아마 애절히 기도했을 겁니다. 그러나 자신의 기도가 응답되지 않고 죽어서 결국은 그 신랑의 장례를 치러야 되는 목사의 슬픈 현실 앞에서 목사를 정말 내려놓고 싶다. 하루라도 빨리 목회를 내려놓고 싶다라는 절망감이 느껴지는 거죠.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목사를 놓을 수 없는 것은 하나님이 부르신 사명이 있고 그 사명에 순종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특별히 오늘 세상과 타협하지 않고 주님만 바라보고 복음을 위해 헌신하다 결국은 희생한 사람이 우리가 잠깐 등장하죠. 바로 여러분 요한입니다. 여러분, 특별히 세례 요한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요한은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만을 증거했습니다. 여러분, 그것도 어떻게 보면 아직 우리의 구주로서의 십자가에 죽으시고 우리의 구원을 완성한 예수도 아니고 이제 초림의 예수로 오시는 그 예수님, 자기보다 6개월이나 나이가 어린 그 예수님이 오시는 그 길들을 예비하는, 그래서 사람들이 이분이 메시아인지도 제대로 알지 못하는 예수님의 공생의 초입에 예수님이 오시는 그 길들을 예비하는 광야에 외치는 소리로 살다가 쓸쓸하게 여러분 목이 베어서 죽었던 여러분, 그런 사람이 바로 세례 요한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세례 요한이 오늘 말씀에 보면 오직 예수님만 증언했다는 겁니다. 오직 예수님만 증언했다는 거죠.
오늘 33절에 보면 그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요한에게 사람을 보내매 요한이 진리에 대하여 증언했다라고 이야기해요. 그런데 여러분, 요한복음에서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합니다. 그러니까 세례 요한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증언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생각해 보십시오. 세례 요한이 증언했던 예수가 어떤 분이십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가 믿고 또 사람들에게 증거해야 할 유일한 천국을 향한 길입니다. 또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생명이시고 또 우리에게 진리가 되시는 분이십니다. 예수님의 일은 천국을 향한 길이 없습니다. 예수님 외에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실 분이 없습니다. 예수님 외에 우리에게 진리가 될 수 있는 분은 아무도 계시지 않습니다. 여러분,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인간은 하나님과 화평을 누릴 수 있습니다. 또 하나님의 자녀라는 특권을 저와 여러분이 받을 수 있는 거지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모든 죄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해결하셨습니다. 동시에 저와 여러분을 죄의 백성, 지옥의 백성에서 하나님의 백성, 천국의 백성으로 인도하신 줄 믿습니다. 그러기에 여러분, 예수님을 통해서만 우리는 구원을 얻을 수 있고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세례 요한은 바로 이 예수를 많은 사람들에게 알리고 부지런히 증거하다가 그가 여러분 목이 베어 죽어가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특별히 우리에게 이 세례 요한의 이 모습을 증거하고 있는 사도 요한은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일에 동참하는 사람들이 될 거라는 거지요. 왜요? 예수 그리스도가 그분께서 가시면서 우리에게 성령을 보낼 것인데 그 성령이 너희에게 오면 성령이 우리에게 권능을 줄 거라는 거예요. 성령의 권능이 임하면 예수님께서 하던 일들을, 했던 일들을 나도 하게 될 거라는 거지요. 그리고 예수님보다 우리들이 더 큰 일, 더 많은 일들을 하게 될 거라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했던 일이 뭡니까? 예수님이 했던 일들은 예수님의 제자들과 함께 하는 삶입니다. 동행이지요. 왜 동행하십니까? 그들에게 또 다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을 제자로 삼아서 또 그들이 또 다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제자로 세우는 이 일, 예수님이 하셨던 일들을 제자들에게 삶으로 가르쳐주고, 그래서 예수님처럼 그들도 복음을 증거하고 사람을 살려서 예수의 제자가 되게 해서 또 그들이 또 다른 제자를 키워가는,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을 키웠던 것처럼 이 제자들이 예수님처럼 또 그들을 통해서 또 다른 예수의 제자들이 키워지는 이 일들을 맡기기 위해서 여러분, 우리 가운데 성령을 보내주시겠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특별히 요한복음에서는 이 성령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성령이 우리에게 오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가르쳐줬던 말씀들을 우리에게 깨닫게 할 거라는 거예요. 또 우리가 삶을 살아갈 때 그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기억이 나게 할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들이 예수님의 말씀대로 사는 삶을 성령이 우리가 살 수 있도록 해주실 거라는 거지요. 여러분, 그래서 사람에게 참된 진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일보다 더 중요한 일은 없는 겁니다. 왜냐하면 성령의 사람들은 인생의 비전이, 인생의 추구할 가치가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해 그분의 십자가의 복음, 그리고 그 십자가의 복음을 통해서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여러분 증거해주고 그들이 그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도록 축복의 통로가 되어지는 삶을 사는 것이 목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주님께서는 애타게 찾으시는 잃어버린 영혼들을 지금도 세계 각처에서 예수님의 가난 소식들을 전하고 있는 수많은 예수의 제자들을 통해서 이 일들을 이루어가고 계십니다. 여러분, 그런 사람이 얼마나 초라한 사람입니까?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 만들었던 천사보다 못한 존재가 사람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천사에게 이 복음을 전하는 일을 맡기지 않았습니다. 천사보다 못한 저와 여러분에게 이 복음을 증거하는 일들을 맡겨 놓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이 구원의 복된 소식, 진리의 말씀을 전해야 할 의무와 책임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최소한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라 그러면 우리는 복음의 빚진 자인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본인이 복음의 빚진 자이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에게 이 복음의 빚을 갚기 위해서 자신의 여러분 평안한 삶을 다 포기해버리고 더 나아가서 그가 온 이방 나라를 떠돌아다니면서 수많은 고난을 당하고 심지어 여러분 자연도 또 사람들도 짐승들도 심지어 파도조차도 자신을 공경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이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일을 멈출 수 없었던 건 뭐냐면 자신을 향한 하나님의 사명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사는 사명자였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지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복음의 빚진 자가 되어서 우리가 살아가는 삶은 그 복음의 빚을 갚는 복음 전도자의 의무와 책임을 다하는 삶을 사는 것이 저와 여러분의 삶이라는 거지요. 여러분 특별히 예수님은 복음을 위해서 헌신하고 희생했던 세례 요한에게 본문 35절에 뭐라고 말하냐면 요한은 켜서 비추는 등불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요한은 켜서 비추는 등불이다라고 이야기해요. 여러분 그런데 이 말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사람에게 보낸 최고의 찬사였습니다. 여러분 세례 요한은 어둠 가운데 있는 사람들을 참 빛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일을 했다는 거지요. 여러분 특별히 유대인들은 세례 요한이 그리스도가 아닐까 생각했어요. 여러분 그런데 여기서 사이비 이단 교주가 되느냐 세례 요한이 되느냐 한 끗 차이예요. 자신의 인기를 추구해버리면 여러분 사이비 교주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세례 요한은 사람들이 자기를 보면서 하나님이 우리가 그렇게 기다렸던 메시아를 보낸 게 아닌가라는 생각 때문에 세례 요한에게 물어보잖아요. 그런데 세례 요한이 분명하게 자신의 정체성에 대해서 밝힙니다. 요한복음 1장 23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주의 길을 곧게 하라고 광야에서 예치는 자의 소리로라 라고 이야기해요. 주의 길을 곧게 하라고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다. 여러분 자신을 사람이라고 말을 또 하지 않아요. 소리다. 여러분 소리는 존재하지만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여러분 소리는 존재하지만 분명하게 전달할 메시지만을 전달하지요. 세례 요한은 여러분 광야에서 사람들이 있지도 않는 광야에서 외치는 소리라는 거예요. 여러분 무엇을 외칩니까?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간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사람들에게 제자들에게 외치죠.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다. 여러분 외치죠. 그래서 결국은 그가 눈에 보이지 않는 존재로 사라지잖아요. 그래서 나는 새해야겠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는 흥해야겠다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흥하게 하기 위해서 자신은 보이지 않는 소리의 존재로 새해가는 거예요. 여러분 소리는 한번 딱 지나가면 여러분 그 소리의 존재가 더 이상 그 어떤 공간에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사람들의 여러분 마음에 자리 잡을 뿐이지요. 그것도 여러분 그 소리를 수많은 사람들은 흘려들여 버립니다. 잊혀지는 존재가 되지요. 그중에 간신히 여러분 성령의 감동을 따라서 그것이 하나님의 메시지라는 사실들을 아는 사람은 극소수의 사람들만이 세례 요한의 소리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보는 거지요. 그런데 여러분 세례 요한은 사람들이 혹시 당신이 하나님 보내신 메시아가 아닙니까? 그랬는데 자신은 그냥 외치는 소리입니다. 당신들에게 메시지 전하고 사라질 그래서 새 없어질 소리에 지나지 않습니다 라고 자신의 정체성을 밝히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어느 누구도 자신의 존재가 의미 없이 사라지는 것을 원치 않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호랑이도 죽어도 가죽을 남기는데 최소한 내가 죽어서 이름 정도는 남겨야겠다는 욕구가 사람들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세례 요한은 그런 욕구조차도 없습니다. 그의 인생의 목표는 뭐냐면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흥함을 위해서 내가 새 없어지는 겁니다. 그게 인생의 목표였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간다는 것
그래서 하나님의 사명자의 삶을 산다는 것은 철저하게 여러분 내가 죽지 않으면 그 사명자의 사명을 감당할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선교를 하다 보면 선교사님들이 가장 어려운 게 뭐냐면 처음에는 현지인 사역자들을 이렇게 잘 훈련시키고 복음 전해서 예수 믿게 하고 그렇게 해서 잘 키워놓으면 그래서 이제 교회도 짓고 교회를 맡겨놓으면 이제 목사가 되어서 본인이 이제 성도들 앞에서 메시지 전하고 그러면 성도들이 자기를 목사라고 초용할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선교사님들의 삶은 뭐냐면 선교사님들의 이 선교의 목표는 뭐냐면 철저하게 현지인들에 의해서 현지인들에게 복음이 전해지고 그 현지인들에 의해서 교회가 세워져서 더 이상 선교사가 필요가 없는 선교지가 되게 하는 것이 선교사들의 최종적인 선교의 목적입니다. 그러니까 선교를 잘하면 잘할수록 본인의 자리가 없어지는 거예요. 성도들이 찾지 않는 존재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쉬운 줄 아십니까? 정말 어렵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끊임없이 여러분 이것을 계속해서 자존심을 건드린 일들이 뭐냐면 그렇게 열심히 키워놨던 선교사들이 키워놨던 현지인 이 목사들이 성도들이 조금 불구하면 이제 선교사를 하대한다는 거예요. 당신 안 와도 당신 없어도 내 이 교회를 끌고 가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거예요. 힘이 생기니까 자꾸 선교사의 말도 듣지도 않고 자꾸 선교사에게 대들고 그런다는 거예요. 보니까 캄보디아에도 여러 교회를 지난번 교회에서 여러 교회를 개척해서 교회를 세우고 현지인 사역자를 세워놨는데요. 한 교회에 사역자가 여자 목사와 남자 목사 부부가 함께 사역을 해요. 근데 캄보디아는 모계 사회입니다. 그래서 여자가 가정을 다 책임을 집니다. 그래서 특별히 남자가 마음에 안 들면 당신 나가 그러면 쫓겨나가는 게 남자의 인생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교회의 여자 사역자가 좀 대가 세요. 근데 현지인 사역자가 소식을 알려고 왔는데 그 여자 목사와 선교사님이 사이가 안 좋다는 거예요.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선교사님께서 좀 보니까 이건 고쳐야 되겠다 생각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기분 나쁘다는 거예요. 이제 내가 알아서 할 일인데 자꾸 왜 그런 것까지 터치를 하냐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들이 선교사의 권위가 무너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장치를 마련하는 게 뭐냐면 모든 사역자들의 사례비 그리고 교회 운영비는 선교사를 통해서만 나가게 해요. 또 교인들에게도 절대 현지인 사역자들과 아무리 친해져도 현지인 사역자들로부터 직접 선교 요청을 받지 않도록 선교사들 현지인 그 사역자들에게 직접 절대 선교비를 지원하지 마라. 개인적으로도 지원하지 말아라. 최소한 선교사님이 그들의 사례비와 교회를 운영하는 운영비들을 선교사님을 통해서만 나갈 수 있도록 그래야지만 간신히 컨트롤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고민을 하다가 실은 그걸 선교사님이 안전하게 특별히 선교사의 권위를 지켜가면서 질서 있게 사역을 하기 위해서 그 장치를 일부러 만들어놨어요. 여러분 쉽지 않아요. 선교사가요, 여러분 그렇게 무시당하잖아요. 그러면 정말 쉽지 않아요. 내가 여기 와서 10년, 20년 내가 정말 뼈를 묻는 심정으로 이렇게 선교를 했는데 교훈 내가 이 사람들한테 이 정도뿐이 대우 못 받나 이런 생각이 들면요 자괴감이 들어요. 더 이상 쳐다도 보기가 싫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교를 포기하지 못하고 여러분 그곳에 있을 수 있는 거 뭐냐면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아직 하나님께서 나를 그곳에서 복음 증거를 하라는 하나님의 뜻이 있기 때문에 자존심도 내려놓고 때로는 속에서 올라오는 천불도 꺼가면서 있는 거예요. 여러분 특별히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도 세상의 빛이다라고 말을 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보세요. 특별히 오늘 사도 요한이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에 대해서 등불이다라고 이야기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 마태복음 5장의 말씀을 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죠. 시작.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니라.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여러분, 여기서 보면 1절에서 세상의 빛이다라고 이야기하지만 여러분 15절에 보세요. 그 빛이 어떤 빛이에요? 등불이라고요. 여러분, 등불이라는 것은 어떤 걸 말하냐면 본인 스스로는 불을 밝힐 수가 없는 거예요. 등불은 누군가가 불을 붙여줘야지만 여러분 그 심지에 기름이 올라오면서 불을 계속해서 밝힐 수 있는 거지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특별히 여러분 성령의 기름 부으심, 여러분 성령이 우리 안에 불을 붙여주지 않으면 저와 여러분이 세상 가운데 빛으로서의 빛을 발할 수 없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특별히 왜 우리들이 등불로 존재해야 되느냐? 왜냐하면 특별히 16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여러분 그 사람들로 하여금 우리를 보고 착한 행실을 보고 우리가 비치는 그 빛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그러니까 하나님 아버지께 인도해서 결국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게 하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이 세상에 등불 같은 존재가 되어야 한다는 거지요. 하나님께서는 이 일을 위해서 저와 여러분을 지금도 이 세상 가운데 두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 사랑하세요. 지금 당장이라도 하나님의 나라에 데리고 가서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있고 싶으세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함에도 불구하고 그분이 인내하면서 우리를 곳에 두는 것은 뭐냐면 여전히 하나님이 사랑하는 사람들 가운데 아직도 여러분 어두운 가운데 있어서 하나님께 인도함을 받지 못하는 죽어가는 영혼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특별히 하나님 앞에 사람들이 돌아오도록, 어둠 가운데 있는 사람들을 하나님께 돌아오도록 여러분 밝히는 여러분 등불이 돼야 되는데, 특별히 여러분 세례 요한의 이야기로 한다면 우리는 무엇을 증거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하냐는 거예요. 우리 39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39절의 말씀을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은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니라. 여러분, 우리들이 성경이 뭐가 있다는 걸 안다는 거예요? 영생이 있는 줄 알고 여러분 우리가 연구한다는 거예요. 또 더 나아가서는 이 성경을 특별히 이 성경은 예수님에 대해서 증언하고 있는데 우리들이 성경을 연구하면 누구를 발견해요? 예수님을 발견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뭘 증거하게 돼요?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예수님을 증거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를 읽으면 이 성경의 66권이 딱 이야기하는 주제는 딱 하나입니다.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오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야기, 오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야기, 다시 오실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들을 하고 있는 겁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러니까 창세기를 봐도 말라기를 봐도 마태복음을 봐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요한계시록을 봐도 뭐가 보여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가 보여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오늘 굉장히 중요한 말을 하고 있는데 저와 여러분을 고발하는 사람이 있대요. 누가 고발하느냐? 모세래요. 모세. 왜 그러냐? 46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모세를 믿었더라면 또 나를 믿었으리니 이는 그가 나에 대하여 기록하였기 때문에 그렇다. 그러니까 모세가 누구에 대해서 증거하고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에 대해 증거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를 믿으면 모세가 전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될 거라는 거예요. 이 말이 뭐냐면 모세가 기록하고 있는 모세의 오경을 보면 누가 보여야 한다는 거예요? 모세가 증거하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가 보여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모세만을 믿어도 모세가 전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기 때문에 모세의 오경을 통해서 예수님을 만나지 못하면 못 보는 거예요. 왜냐하면 성경은 온통 예수 그리스도만을 증거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지금도 세상 속에는 수많은 사람들이 성경에 나와 있는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라 자신이 믿고 싶은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한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나오는 사람들이 누구입니까? 여러분, 사이비 이단 교주들이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그 사람들이 처음에 믿음이 없는 사람들이었을까요? 아닙니다. 그 사람들이 정말 신령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은사도 많은 사람들이었고요, 달란트도 많은 사람들이었어요. 능력도 있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들이 어느 순간 자기도 모르게 자신들이 하나님의 자리에 앉아 있는 거예요. 메시아의 자리에 앉아 있는 거예요. 그러다 나중에는 자기가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자신이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이런 엉뚱한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여러분, 성경은 어느 누구도 이만희가 오실 예수님이라고 말하지 않아요. 여러분,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사람들은 자신이 여러분, 자신이 원하는 메시아, 자신이 믿고 싶은 하나님을, 예수님을 전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성경을 통해서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는 예수님을 바르게 알고 믿어야 돼요. 성경에서 나타나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저와 여러분이 직접 만나야 돼요. 그래야지만 저와 여러분이 내가 경험한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할 때 그 증언이 여러분 효력이 있는 거예요. 나도 만나지 못한 예수를 여러분 증언한다는 것은 그건 여러분 증언이 아니라 거짓이에요. 여러분, 거짓은 여러분 그것은 효력이 없어요. 그러므로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끊임없이 성경을 들여다보면서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 또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가르쳐 주시는, 그것도 예수님께서 우리 가운데 말씀하신 성부 하나님과 여러분 성자 예수님께서 우리 가운데 말씀해 주시는 그 예수님에 대한 여러분 그 말씀을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내주에 계시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실 거예요. 알게 할 거예요. 여러분, 그분을 만나게 할 거예요. 그래서 우리들이 오직 성경을 통해서 만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여러분 전도자의 사명을 저와 여러분이 살 수 있도록 성령께서 우리를 감동시키시고 사용하실 줄 믿습니다.